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순절 몇 주간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주님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백성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막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그것도 딱 한 사람인 대제사장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했느냐면 그분은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가지고 나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능력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사람이 지은 최첨단 고층 빌딩 도시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놀랍기가 그지없네요. PPT 하던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 때문에 외주로 가는 바람에 또 새로운 우리 후배들이 또 하고 있어요. 시연이하고 이제 수빈이가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 아이들도 또 고3이에요, 고3. 그런데도 바쁜 생활 중에서도 공부도 해야 하지만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우리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나왔네. 아유, 최첨단 도시. 네.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짓고 세울 수가 있을까? 참 인간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또 그렇게 치료제를 만들죠. 참 어떻게 그렇게 불치병을 치료할 그러한 성분을 가진 치료제를 만드는 것인가? 코로나로 한참 힘들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백신이 나왔어요. 놀랍지요. 거기에 더 나아가 사람은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인을 저 지구 밖 달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멀리 외국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저 멀리 있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그 별을 향하여 가서 저렇게 탐험한다는 거.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앞으로는 화성 탐사가 이루어지고 화성에 가는 일이 인류에게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 이토록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무한한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문명을 발달시켜 왔는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바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간이 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놀랍게도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높은 건축물을 쌓을 만큼 기술력이 뛰어났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명적 발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판단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니
결국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고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명적인 발달이 죄에 대항하는 인간의 순수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무능력했던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참 좋은 인간이면서도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을 것만 같았던, 심지어 다윗을 어느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유혹이 들어왔는데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 결국 간악한 죄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후로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의 범죄함과 함께 그만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는 절반만 누려라가 아니라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동산이었으면 에덴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행복 그 자체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시를 먹지 말라 하였지만 그 하나를 먹은 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을 박탈당한 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이처럼 죄란 인간을 무너뜨리는 폭발물과 같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폭발하게 될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매일같이 화로운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을 불러 매일 먹고 마시며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남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의 걱정거리가 있다면 아이고 내일은 뭐 하면서 인생을 즐기나, 돈 걱정 무슨 걱정 할 것이 없어요. 즐길 걱정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죽음이 찾아왔고 죽은 후에야 죄 가운데 죽은 자신의 운명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음부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화려함과 즐거움이 오히려 이 부자에게는 독이 되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죽게 했고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그는 그냥 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절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자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주님을 저주하시면서까지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가장 사랑받은 제자 베드로가, 제자 중에서 주님을 향해 가장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장담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죄가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죄란 스스로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 인간은 이토록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것일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죄를 인지하는 이 의식 수준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죄란 행위로 드러나는 범법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의 법을 위반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 사기, 도둑질, 성범죄, 경제사범, 뇌물죄, 수많은 범죄가 있겠죠. 죄가 행위로 드러나 누군가에게 이것이 가해가 되고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그때 이제 경찰이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검사가 죄를 물어 그를 송사하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전체 인생을 그냥 탈탈탈 털어서 그 죄가 사실이고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증거를 대면서 이제 재판성에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송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판사는 그 죄에 대한 송사를 듣고 또 나름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형벌을 이제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야지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런 형법, 민법, 사법 등등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래도 나는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사는 인생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라고 하느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종교적인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 아무리 잘 산다 해도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철학을 공부한다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말고 그가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다는 게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로 하나님은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죄는 법에 저촉되어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로서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나간 말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불신앙이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더 큰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더 크고 더 깊은 기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범죄와 형벌을 받으면 징역형으로 몇 년 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다시는 음부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도 터널이 시작이 있으면 터널 끝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벗어날 때가 있겠지, 그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죽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음부는 되살아나거나 회복되는 기회가 영원토록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왜 이토록 인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하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은 인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어서 세상에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에 불 켜고 살이 불 켜도 이게 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구가 발명된 이후에 공장에서도 밤에도 전구를 밝혀 공장을 가동시키죠. 자동차에도 그냥 전구를 달아서 밤에도 멀리 갈 수 있게 해주었고, 우리 주택에도 전구를 달아서 아주 밤을 낮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었고, 길을 가다 보면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길을 다니기가 불편하지 않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문명적인 엄청난 발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만, 전구가 밝다고 그래서 인간의 죄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전구의 밝기와 인간의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문명이 편리해지고 좋아지고 살기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달해도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띄우고 불병을 치료한 약제를 개발해도 인간 속에 자리 잡은 죄를 벗어버린 데는 번번이 실패해왔다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와 도덕적인 가르침, 좋은 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는 나날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와 싸움과 욕심과 부정과 무질서와 이기심이 세상을 더욱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어느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에는 무슨 작전을 한다고 해서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짓은 지나다니는 민간인을 데려다가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자기 어머니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그 러시아 병사가 자기 어머니한테 보내는 문자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나도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생지옥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 또한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도청을 하면서 다 감지해서 찾아낸 것이. 여러분, 요즘처럼 문명이 발달된 세상에서 지구의 한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의 욕심 때문입니까? 누구의 이기심 때문입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불의하기 짝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이처럼 싸우고 죽이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와는 돕는 배필이에요. 사람은 사람에게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돕는 자요, 부모와 자식도 돕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내가 죄를 이겼다고 완전한 모습으로 선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 하나 죄를 처리할 능력을 가진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의로운 자가 있어야 아이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내가 나도 의로워질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갈 텐데, 그런 모델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죄를 좀 범했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었던 다윗도 가락한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 모델 같았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스인이라는 것은 흑인을 말해요. 아프리카 사람. 흑인이 그의 피부를 희귀할 수 있느냐? 희귀할 수 없지요. 아무리 목욕터에 가서 때를 밀어도 우리는 흑인이 없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때를 민다 해도 그 피부가 휘어질 수 있어요. 표범을 데려다 놓고 털을 다 깎아버렸어. 그러면 새 털이 나올 때 아주 하얀 털이 몽실몽실 나옵니까? 또다시 그 얼룩얼룩한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면 행해봐라. 그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철저히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존재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 해결에 철저히 무능력한 인간의 운명은 구원자가 없다면 멸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는 죄로 망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운명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지혜로는 탑을 달렸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잠깐 어려워. 그래서 아유 이게 인생이 뭐냐. 그 정도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살고 명예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악을 쓰며 고집을 피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산 가는 기차를 보세요. 부산에 가는 KTX를 탔어요. 그 기차 안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서로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예? 운동화를 신은 사람도 있고 구두를 신은 사람도 있고 10만 원짜리를 신은 사람도 있고 20만 원짜리를 신은 사람도 있고 백을 든 사람도 있고 가방을 든 사람도 있고 백팩을 맨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품백을 가진 사람도 있겠고. 그 차를 탄 이상 다 어디로 가느냐? 종착역인 부산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명예롭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똑같이 부산역 가는 거예요. 종착역이 멸망인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날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날 왜 이토록 심각한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사순절이 아니면 이런 얘기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그냥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나요? 네, 딱 그 한 가지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라는 것은 이 죄 문제는 드러내는 것 자체를 인간은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감출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숨어서 짓고 몰래 짓고 남모르게 짓고. 물론 요즘에는 죄의식 없이 드러내놓고 죄 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생판 모르는 여자인데 그냥 이마를 팍 치고 갔어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왜 쳤느냐고. 아니 기분이 나빠 쳤대요. 아는 사람이냐고.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쳤대요. 여러분 길 가다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딱이 맞을 수도 있는 시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죄의식 없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뻔뻔한 거짓말인데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정치하는 분들 중에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또 다른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인 것입니다. 너 이거 했지? 아, 나 안 했어요. 뻔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감추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짓지 않은 척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의 죄도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인간은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서 그게 드러나면 내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로 그것을 감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춰라. 아무도 몰라. 감추어.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시며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자 겉옷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아니 안 돼요. 왜 겉옷을 벗으라 그래요? 이런 사람 없어요. 겉옷을 벗어요. 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그러면 간호사한테 놀랍게도 엉덩이도 까서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야 비록 엉덩이가 까서 좀 수치스럽지만은 그 주사를 맞아야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죄는 이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명확한 사실이 뭔 줄 아세요? 죄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세월의 흔적에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를 심판하기 기다린다? 참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저절로 사라지거나 낡아서 세월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장성하고 커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죠. 우리 몸에도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이 암덩어리가 몸에 퍼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암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죄보다 더욱 파괴적인 힘을 가진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디에 또 있을까요? 명예로웠던 사람을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아주 그 드라마 같은 영화를 통하여 세계의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배우가 되었어요. 평생을 무명으로 살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행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하루아침에 파괴시킨 것이 뭐냐? 이 죄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며 인생 자체가 지극히 허무한 것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불신과 배신으로 돌려버리는 것,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해 보지만은 죄는 결코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죽이고 구원의 기회를 잃게 만든 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려운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운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심각함을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 천국 가려면, 아니, 천국에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기독교는 왜 그래? 다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살면 천국 가는 거지. 죄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며 이런 운명,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나로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예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행하신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듣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소식이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던 우리 민족은 광복절에 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그냥 즐거움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감격스럽고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 내가 병이 든 사람이구나 알아야 병원에 가죠. 의사를 찾아가죠. 멀쩡하고 난 건강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깊이 깨달을수록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고 구원을 그분께로부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감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있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도록 만드시는 장본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더욱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